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세 번째 단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은 국어 사전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신 또는 하느님의 개신교 표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신을 하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 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통일하여 부르고 있죠. 또 영어권에서는 가드라고 부르고 있고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하는데 각 나라마다 신의 표현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하느님, 카톨릭은 하느님이죠 아직도. 또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창조주 또는 조물주, 근원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에 대한 이름이죠, 하나님.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엘로힘이 나오면 한글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의 이름인지는 다 동의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다릅니다. 가톨릭의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또 불교의 신, 불교도 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유교, 또 이슬람, 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를 뿐 아니라 교인들도 어차피 신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부르면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다르죠. 더구나 나도 내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신의 이름은 똑같이 부르는데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다 달라요. 그 다양한 신의 이미지, 신에 대한 생각을 성경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글자는 6개의 그림 글자인데 이 그림은 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 이 글자가 보여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가르쳐 익히게 하고, 그게 이 6글자의 그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익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시고 드러난 하나님을 익혀 함께 누리게 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엘로힘이라는 6그림 글자가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은 다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죠. 제가 이광주라는 건 여러분들이 딱 보면 그냥 알죠. 이광주 목사구나. 왜냐하면 모양을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비물질이신 건 다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다 동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미지 속에서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밖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구 끝에 가서 만나겠습니까? 남편에게서 만나겠습니까? 아내에게서 만나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밖에 못 만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속에서밖에 못 만나는데, 그 이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글자가 엘로힘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의 세 번째 글자 엘로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영이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보여야죠. 영인데. 그래서 이미지로밖에, 그림으로밖에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림. 예를 들면 사진으로 저를 대신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자기가 만든 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의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보여줬는가?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자, 이 모든 것을 왜 존재케 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했구나라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이 존재하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건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또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름은 본질인데 모든 본질을 부르셨다. 이 말은 모든 본질을 만드시고 정하셨죠.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다. 이걸 우리가 다 어느 종교를 갖고 있든지 신기하게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어느 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게 다 동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걸 있게 하셨고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저는 불신자입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을. 내가 모르는 걸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지금 신을 알고 있다는 걸 자기만 모르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 안 믿어 그러면 모르는 걸 안 믿는다고 말할 방법이 있어요? 나 당신 안 믿어. 나 돈을 안 믿어. 나 힘을 안 믿어. 이 나라 안 믿어. 뭐 안 믿어라는 말은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은 변할 수 없죠.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신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를 수는 있어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단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다 모든 것의 근원이 신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몰라도 알고 있고 알아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모든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왜 신을 알까?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돼. 작은 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큰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걸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신을 몰라. 나는 신을 절대 믿지 않아. 신은 없어. 라고 한 자도 신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걸 믿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믿는단 말을 하죠.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건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악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아는지를 모르고 있는가? 모르는 거.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도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는 거. 하나님이, 신이 이 모든 걸 만드셨고 신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 내 모든 생각의 뿌리도 신이고, 내가 왜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거죠. 내가 왜 말하는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악행과 죄가 없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모르고 하는 거니까 악행이고 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죄를 사해 준 건데, 죄를 사해 줬다는 건 알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구원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건 없고, 하나님 없이 되어진 일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없어질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이 진리죠. 구원은 내가 살아온 적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사셨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전혀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고 계시구나. 달이 움직이고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게 구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의 근원을 알 만큼 구원을 이루게 되죠. 구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알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신을 알겠어요? 엘로힘,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가르쳐서 그것을 익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알게.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신 걸 알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걸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한 전능한 엘로힘. 엘로힘은 전능이에요. 전능. 전능은 뭐냐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이게 전능이에요. 능력은 아는 겁니다. 컴퓨터를 100만 원짜리를 사놔도 모르면 전혀 사용을 못하겠죠. 알면 그걸로 전 세계의 사람들과 교류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까. 아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삶의 과정 속에 돈 버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알아서 버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알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알고, 다 안 만큼만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안 만큼. 그런데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멸망도 아시고 사망도 아시고, 하나님은 길도 아시고 문제도 아시고 해결책도 아시고,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은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어요. 절대로. 아니 내가 나한테 말하는데 뭘 소리가 필요하고 음성이 필요해요. 나 혼자 가르치고 나 혼자 아는데 하나님 외에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아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잊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정확히 아세요. 모든 문제도 아시고 원인도 아시고 해결책도 아시고 길도 아시고 다 아세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아시는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컴퓨터를 구입하면 이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은 매뉴얼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든 사람은 매뉴얼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아는데.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물을 연구하고 구름을 연구하고 비를 연구하고 많은 걸 연구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그걸 다 아시죠. 왜냐하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다 아시는데 문제의 원인도 아시고 해결책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피곤하거든요. 아니 다 하는데 문제의 원인도 다 하는데 해결책도 다 하는데 길도 다 하는데 우리 생각 속에서 만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염려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분노도 하시고 낙심도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분노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염려하실 방법이 없는 이유는 다 아시는데 길도 다 아시고 해결책도 다 아시고 문제도 다 아시고 자기가 만드셨는데 항상 기뻐하시고 안식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항상 뭐래도 기쁨으로 뭐래도 평안함으로 뭐래도 즐거움으로 다 아시니까. 어떻게 아시는가? 베레시트를 하세요. 완성 안에서 모든 게 이거예요. 어느 거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누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누가 하나님에게 복수심을 갖게 만들 방법이 있겠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화가 나요? 모르니까.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왜 그렇게 억울해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결과를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겠어요. 해결책을 모르겠어요. 문제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답만 알면 문제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또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도대체 나는 얼마나 아는지 정확히 내가 알아요. 누구도 내가 뭘 아는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나는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만 정확히 알아요. 내가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누가 정확히 알겠어요? 나밖에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한테 가르쳤어요. 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걸 배우고 그걸 안 것도 나밖에 없어요. 나. 가르치고 아는 건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걔가 자기한테 가르치겠어요? 걔가 자기가 뭔지 알겠어요? 걔인지? 근데 사람은 알아요. 내가 남자네? 내가 여자네? 내가 한국 사람이네? 나는 운동을 잘하네? 막 운동을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잘하네?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알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하나예요. 우리와 하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지. 하나님은 베레스트, 태초를 왜 만드셨는가? 창조하기 위해서. 뭘 창조해? 자기를 창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을. 그 엘로힘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자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라 자기를 만드시기 위한 모형으로 우주를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창조는 자기 창조 외에는 없어요. 자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자기를 창조하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가 창조했대. 뭘? 엘로힘을. 하나님이 뭘 창조했는가 봤더니 하나님 하나 창조했어요. 하나님 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창조하는가? 자기 자신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가르치고 알아요. 내가 나한테 가르치고 내가 얼만큼 아는지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이 뭘 아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외에는. 정확히 알잖아요. 하나님 정확히 아세요. 나도 정확히 알아요. 뭘? 내가 얼만큼 아는지. 그래서 이제 뭘 알게 되는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죠. 아버지는 아들을 낳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낳습니다.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되겠어요? 아버지 없이 아들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아들 없이 아버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낳을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되게는 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아들이 아버지를 낳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아들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들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우리는 또 하나예요. 아버지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아버지 거죠. 지난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순주가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요. 이거 누구 거냐 그랬더니 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 거잖아. 내 거예요. 아버지 돈으로 샀잖아. 내 거예요. 하고 성질내고 가더라고. 그게 안 받아들이나 봐. 내가 계속 설명했거든.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아무리 설명해도 성질내고 가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게 안 믿어지죠, 절대. 내 이름이 안 믿어지죠. 내가 엘로힘인지. 근데 믿으면 권세가 생겨요. 삶이 바뀌어요. 믿으면. 근데 우리는 안 믿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아직 어려서 안 믿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직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면 믿어지죠.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 누군지 아니? 너 나보다 소중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너 나보다 소중해. 부모가 자기보다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보다 아들 하나님인 나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을 방법이 있냐고요.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신이 엘로힘이에요. 우리는 엘로힘들인데 아니 그런 신성 모독적인 말을 어떻게 감히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나는 벌레인데 라고 하면 너무 잘 믿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 귀히 여겨 그러면 그건 뭐 마음에 별로 안 와닿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조금만 잘못해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대로 다 지키나 하나하나 지켜볼 거야. 덫을 놓고 걸리나 안 걸리나 지켜볼 거야. 그건 잘 믿습니다. 이게 66권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 내 안에 베르시트 완벽하게 성취된 언약이고 너만 모르지 너는 신이니까 이게 다 네 안에 이루어졌어 라는 건 절대 안 믿어요. 그런 말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육신의 부모의 은혜보다
만분의 일도 절대 안 믿는 게 우리거든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우리한테 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뭐 매일 조변석계야. 오늘 좀 예배드리면서 은혜가 있으면 나를 사랑하신 것 같고, 또 나가서 술 먹고 좀 죄지면 가만히 째려보고 있다가 그냥 이걸 그냥 어떻게 할까, 그냥 병을 줄까 뭘 줄까, 그냥 병을 팍 줘버리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면, 또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를 섬기시니까 또 그대로 일을 하시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자녀 수준으로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수준으로 자녀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부모는 약자예요. 아니, 자녀를 내 수준으로 키우겠어요? 똥 싸면 또 기저귀 채워줘야지. 야, 똥을 어디, 화장실에 가서 싸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 또 쌌구나, 냄새만. 그렇게 키우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러지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신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베레시트,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능력이 생기지, 돈 있다고 능력 생기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능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을 앙망해? 내 마음에 밖에 없어요. 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데. 내가 가난할 방법이 있어요? 내가 병들 방법이 있냐고요. 내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하나님도 가난해야죠. 하나님도 병들어야죠. 하나님도 죽어야죠. 그럼 불가능한데, 우리가 아직 여호와를 앙망을 못해요. 세상을 앙망하죠. 사람들의 말을 앙망해요. 이 눈에 보이는 경험을 앙망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앙망하지 못하죠.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이루고 있어요. 엘, 알레프, 라메드, 하나님을 가르치고 익히게 계속 하세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신은 다 섬겨요. 막 태어난 아이는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못 봐요. 그냥 빛과 어둠을 약간 분별해요. 듣지 못해요. 전혀 소리를 구별 못해요. 후각은요, 아예 냄새를, 아주 고약한 냄새 외에는 전혀 작동을 안 하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태어난 아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엄마가 안 오면 절대 안 울고 엄마한테 떨어지면 웁니다. 자기 엄마 정확히 알아요. 알아요, 엄마를. 모든 사람은 신을 알아요. 그런데 아직 미신으로 알고 무속으로 알죠. 왜? 배우지 않아서.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잘 양육합니다. 아빠가 잘 양육하면, 부모가 양육하면, 아, 우리 엄마가 이름이 뭐고 우리 아빠가 직업이 뭐고 다 알아요. 그리고 나도 성이 뭐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다 알아요. 계속 부모가 가르치니까 알아요. 모든 사람은 신을 아는데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십니다.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않은 수준까지 가르쳐내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내가 엘로힘이구나,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고 그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도록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서 결국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세요. 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하시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어디 안에요? 우리 눈 안에 있습니까? 손 안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마음이 온 우주보다 크죠. 내 생각 안에 계속 하나님이 계속 드러내십니다. 내가 배운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우리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비추신 과정이 우리의 지나온 삶이고 앞으로의 삶이에요. 나만 모르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라가는 모습이 다 다양한 것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란 만큼만 누리니까. 만 18세가 돼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동차를 사줄 수 있지, 만 18세 이하는 운전을 못 하잖아요. 자라야 누리고, 또 나이가 돼야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는 다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 제가 아이들 다 보니까 우리 새아이도 한 5, 6살 때는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맨날 지 조카하고 결혼한다는 둥, 뭐 유치원 한번 갔다 오면 뭐 누구랑 결혼할 거야 뭐. 근데 안 돼요. 자라야 돼요. 나이가 들어야 결혼해요. 자란 만큼 누리죠. 자란 만큼 누려요. 하나님은 이미 요드 맴인데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뭐가 누려지는가? 우리가 나에 대한 생각이 자란 만큼 누립니다. 우리가 나에 대한 생각이 자란 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게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사역, 이미 사역인데 하나님이 사역하고 계세요. 요드, 자기 손으로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수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우리 교회가,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전부 이강주 목사의 수준만한 신앙 수준이 여기 다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신자, 뭐 초신자, 아직도 뭐 원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 뭐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문제가 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의 수준인지, 내 마음의 수준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울이고, 내 수준을 알아야 내가 자라가죠. 고민거리가 없는데 고민하지 않는, 고민이 필요 없는 나를 배울 기회가 있어요? 실패가 없는데, 전혀 실패가 없는 나를 올바로 경험할 기회가 있냐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전혀 가난하지 않다는 진짜 나를 배울 기회가 있냐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그냥 그 자체로 다 완전한 거예요. 1살짜리도 집에 있어야 되고, 3살짜리도 소중하고, 10살짜리도 소중하고, 집 나가서 가출한 아이가 있어 봐야 집에 있는 아이의 소중함도 아는 거고, 불신자도 있어 보고 신자도 있어 보고.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다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많죠. 우리는 그냥 관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임을 전혀 모르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이 자라가는 기회로 생각을 안 하고 상황과 환경만 바꾸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항상 갖죠. 왜? 아직 어리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인 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 다른 거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님 누군지 알고, 뭐 이 나라가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막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다 모형이고 그건 도구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부자구나. 안 믿어지지만 그게 믿어야 돼요. 그게 진리니까. 내가 진짜 못할 게 없구나.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래도 그건 하나님을 대적한 자기 생각이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진리로 생각해야 돼요. 진리로. 내가 병들어서 몸이 골골아,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가 어떻게 병들어요? 내 영이 난데, 하나님의 아들이 난데 이 몸이 나예요? 어떻게 병들어요? 병이 들 방법이 있어야 병이 들죠.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돼? 아니, 어떻게 죽냐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안 되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기회죠. 아파 보니까 아플 수 없는 나를 배울 기회가 오는 거고, 누군가가 죽어가니까 절대 죽음이 없는 나를 내가 배울 기회가 되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들입니다. 뭘?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돕는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는 것만이 창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그거 외에는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면 우리가 자란 만큼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돼요. 삶의 모양은 똑같죠. 똑같이 직장 생활해요.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를 양육하고, 똑같이 은행 잔고는 마이너스일 수 있고 플러스일 수 있고, 똑같이 몸은 아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그런데 누리는 건 완전히 달라요. 누리는 건 그 모양은 다양하지만 누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항상 자유롭고, 내 마음은 항상 부유하고, 내 마음은 항상 건강하고, 내 마음은 항상 생명과 소망이 넘치죠. 신기하게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는 있을 수 없는 착각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육신이 죽을 때까지 안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게 솔로몬의 간증을 통해 증거되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환경이 안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저절로 환경이 바뀌어져요.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몸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고. 생각이 바뀐 만큼만 외형은 그대로 나타나는 법칙이 변할 수 없어요. 아니,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데요. 물론 생각대로 됐다는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가난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창조해 가십니다. 문제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1살짜리부터 100살짜리까지, 어르신까지 그 자체로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자체로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 안에서 간직하고 누리고 느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더 풍성히 누려지고 나누어지는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신 일을 여기까지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영원히 쉬지 않고 하셔서 계속 자라가게 하시는 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장이 없으면 알겠어요? 단체가 없으면 알겠냐고요? 결혼 안 해보고 자녀 안 낳아보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없으면 내 마음이 어느 인식 수준인지 알겠냐고요? 근데 그걸 알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 계속 배우게 하시죠. 나를 올바로 대하도록. 그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항상 안식을 누리고, 아니야, 모든 게 이미 다 이루어졌어.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도록. 삶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모양을 통해 자꾸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이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안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